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우리 말씀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다의 사냥꾼 백상아리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영화 중에 조스라는 영화에도 등장한 상어인데 이 백상아리는 상어과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강한 상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상아리가 대략 크게 자라면 7m에서 8m 정도 자라요.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 백상아리를 연구원들이 새끼를 수조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조 안에 딱 넣으니까 이 새끼가 어디까지 자라냐면 40cm 정도까지만 자라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백상아리는 어디까지 7에서 8m 정도 커야 되는데 딱 40cm까지만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항 속에 있었던 이 백상아리 새끼를 다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클까요? 안 클까요? 뭐 함정이 있는 질문 같습니까? 이게 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어도 정체성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상어들이 갇혀있는 세계 안에 있다 보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 경험이 남긴 한계와 고통이 백상아리를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걷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어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실제 자기의 삶의 크기를 좌우하는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내가 정한 한계선, 경험치 안에서만 자라고 그 더 이상은 우리가 꿈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경험 그리고 트라우마가 전부인 그런 인생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더 놀라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8월부터 DTS 2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이번 훈련의 주제는 뒤에 가보시면 우리 주제를 제가 딱 설명해 매뉴얼로 만들어 놨는데, 이번 훈련의 주제는 나의 신분을 알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군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서 훨씬 더 뛰어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드온을, 이 DTS를 앞두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목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토록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참 사사기를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보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콜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지금 기드온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을 제가 생략했지만 포도주 즙을 따는 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는 것은 구덩이라는 말인데, 포도주 즙을 짜는 구덩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2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작은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힘없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실까?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깃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깃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가 기드온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을 더하셔서 그가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한 용사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시작. 네.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성령의 어떤 능력을 부어서 성령의 손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극히 작은 나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성경학교를 앞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기드온처럼 정말 작은 아이들입니다. 작은 자들이죠. 뺀질뺀질한 자들이고 평소에는 좀비처럼 처져 있다가 치킨 앞에서 부활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있죠.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고 이 화상아 이놈의 자식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문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큰 용사여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여러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게 너 지금은 네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네가 큰 용사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앞둔 중고등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성경학교 때 보면 애들 진짜 말 안 듣고 요즘 애들은 더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 20대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뺀질뺀질했었고 한 번씩 사고도 치고 대형 사고도 몇 번 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보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고 나를 세워 가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받으십시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인데 기도원은 의외로 반응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정든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여러분 이 문장에 뉘앙스가 있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따지기를 잘합니다. 기도원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에 본문은 내일 새벽에 볼 터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에 오셨고 또 광야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죽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고난 받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자기가 처한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힘들면 말씀이 와도 말씀이 그냥 튕겨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자포자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이 물음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제 동문서답 하시듯이 다른 답을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네가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근데 원어로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중요한 겁니다. 이 힘이 중요한 말인데, 이 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어주실 하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콜링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나는 그 훈련 못 받습니다.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던 경험들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에 맞는 하늘의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따라가면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네가 주일학교 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저도 청년 사역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좀 예전하고 다르다, 좀 많이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들의 영성, 애들의 태도, 애들의 어떤 믿음 상태 보면 정말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내 기준에 맞추면 이거 정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보고 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하라고요? 주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미디안 손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지를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자, 기도원이 뭘 설명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학벌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마치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원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부터 이미 신상조사 다 끝냈습니다.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알아요.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13만의 대군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숫자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일상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사명의 길을 가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문제는 나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해도 그것은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기도원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는 표징을, 참 이 기도원을 보면 속이 터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잖아요.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든 너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 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원이 의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시면 표징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을 보고, 여러분 주석을 보면 학자들이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음이 형편없고 그런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주석들을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주석다는 당신들은 그렇지 않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달랐을까? 지금 13만 5천의 대군이 있고 미디안이 그토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때때로 침략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적들이었는데 그렇게 13만 5천하고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사인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말자 큰 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떼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소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끊임없이 묻고 듣고 따지고 삐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도원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가 잘하던 그가 못하던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 겁쟁이가, 그 소심한 자가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들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하고 또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 시간들은 결코 여러분 허투루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지극히 작은 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큰 용사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디프레서가 오고 이렇게 처지죠. 디프레서가 오는 이유는 목회자는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는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7년 동안 여기서 하면서 제가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 세알려 보니까 7년 동안 단임 목회하면서 2,400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이제는 나한테 쥐어짜도 안 나온다. 그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면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르심의 시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디테일스 훈련 받고 싶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시 강한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는 기도원과 같은 나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이런 기도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기도원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때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물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물 가지고 올 테니까 딱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 여기 계시고 내가 올 테니 하나님 여기에 계속 계세요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계속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깊이 있게 찬양하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 온종일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테니까 주님은 일주일 내 직장,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런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의 대가지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기도원 같은 예배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여러분 절대 버리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중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주일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불로 태우십니다. 그토록 그가 원하던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도원의 여기서부터 그의 마음과 신경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불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는데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대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시고 충만한 임재로 나타내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가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여기에서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샬롬할 상황이 아니죠.
평강의 상황이 아닙니다. 대적 미디안이 수시로 와서 노략질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전쟁 같은 시대에 기드온도 백성들도 여유가 없었어요. 샬롬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지금 무엇이 기드온에게 샬롬이 임하게,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기드온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샬롬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 샬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내 인생에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크신 샬롬이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삶에 덮어지기를,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기도 생활이나 묵상이나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삶이 무너졌다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두렵습니까? 왜 우리 안에 계속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또 짜증과 막 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예배가 오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마음에 먼저 진정한 평강이 와야만 그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용사로 기드온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끌어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고 또 치열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소환하는 그런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과 알아가는 시간들을 다시 세워가십시오.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신 은혜의 경험들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